네,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골로새는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때 이곳은 무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터키의 동과 서를 이렇게 잇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곳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이나 내용 모두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 바울은 두기고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는데 골로새서 역시 두기고에 의해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로 전해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인격과 사역 또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로새에 살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이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곳이 빌레몬의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빌레몬서의 바로 그 빌레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로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뒤에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말씀을 방해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즉 이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또 올바른 가르침이 절실했습니다. 에바브라는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이와 같은 상황을 전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 전달하도록 했고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그렇듯이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건 좀 약간 이상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상황인지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단의 현혹이 되어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갈등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부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다가옵니다. 비록 넘어지고 깨어져도 잦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애쓰고 갈등하며 아파해하며 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격려와 은혜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복음 진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부활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이 골로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남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듣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확장이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었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한 에바브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를 표현하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의 이름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널리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정말 유명한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런 능력을 보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은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사역을 담당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일꾼. 신실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꼭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살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하게 이렇게 막 시끄럽게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